예, 올해부터 이제 청년 대학부도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아이들한테 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대학부도 좀 정식으로 자기가 준비해서 예배하며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청소년까지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리긴 했는데 청소년은 아직 저희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대학부는 우선 지금 미약하지만 올해부터 드려서 점차 나음으로 얘네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축복하는 시간과 함께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기만 해도 아름답죠? 특송을 그동안 계속 무거운 특송하다가 헌신 예배 때 밝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지 밝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꽃들과 구름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드럼 영광 송영광 선생님 오랜만에 또 드럼을 치니까 흐뭇해하는 두 분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후에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인생.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버버리, 입셀로랑, 지방, 몽블랑, 까르티에, 포치. 이게 지금 현재 명품 서열 10위까지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예. 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 이 이름의 제품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의 애를 씁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도 알바의 목적이 이 명품 하나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이런 것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왜일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외모지상주의인 사람들의 시선, 명품을 가지면 명품이 된 것 같은 착시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젊은이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나눌 제목, 명품 인생,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명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가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한테는 명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극찬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요. 그만한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품이니까 명품을 안 갖고 있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명품이 있으면 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명품입니다. 근데 진짜 명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다윗 왕의 그 세우는 과정. 이새집은 도시에 있는 집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국무총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급이 아주 총구석에 가서 여기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하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자신의 안목이 조금 더 실패의 안목을 여전히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 사무엘은 이새 아들들을 보면서 첫 번째 아들부터 어떻습니까? 엄청 잘생기고 키가 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중심을 보느니까 다시 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딜 보냐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보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외모를 봤다면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새의 집에는 정말로 다윗 말고는 형들이 다 기골장대하고 잘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반한 거죠. 왕가운으로 최고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버리시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고중에 하면 키가 작습니다. 다윗은 여성스럽습니다. 다윗은 어떤 이렇게
감성감이 없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드러운 사람이죠. 장군감으로는 딱히 뽑을 조건이 안 된 인물입니다. 왕감으로도 안 되겠죠. 보기에 왜소하고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 형제 중에 제일 꼴찌인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까? 그 아들이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삼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헌신 예배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명품 인생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존감을 좀 높여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청년들이 어깨가 제일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 보이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여기는 우리 청년대학교는 어깨를 펴고 자존감 있는 명품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 사용하시는 걸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틀리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목도 우리랑 틀립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안목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수하지 않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는 명품은 어떤 명품인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꼴찌도 예민하게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꼴찌도 예민하게 살피십니다. 이것부터 사람의 생각과 틀리지요. 사람들은 무조건 1등을 선택하고 엘리트를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된다, 꼭 1등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늘 말하잖아요.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1등 하려고 인류가 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을 구사하십니다. 오히려 꼴찌와 실패자와 낙오자들도 살피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는데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명령하셨겠죠.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6명의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모두 참 잘났습니다. 아마 오늘날 말하면 남자 아이돌 정도 되나 보죠. 애들이 굉장히 잘났죠. 키가 훤칠하고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때가 여기 앞에 있도다라고 사무엘이 감동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요. 다음 아들도 보니까 준수했고 그 다음 아들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봤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명령 내리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들 이것이 다 전부냐라고요.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이새가 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들판에 그냥 버려둔 아들이죠. 그는 굴르지도 않은 아들입니다. 얘는 왕감도 되지 않고 얘는 꼴찌고 얘는 내가 제껴놓은 아들입니다 라는 마음을 얘기했어요. 왜요?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가지고 왕이 될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보여줬는데 한 아들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동시간대 어디에 있었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아버지가 찾지 않는 아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가 무시하는 아들, 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 생각과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선 잘생긴 것을 따지죠. 그리고 1등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 좋아합니다. 2등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한동안 이게 유행했죠. 1등만 인정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대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수 외에는 모두 실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학교 보고 성적 보고 생김새 보고 키 보고 실력 먼저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외적인 조건을 우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스펙이라는 것을 모으기 시작하죠.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서 자격증 부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 부자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더 취업을 만들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무게감에 있어서 어깨가 축축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 때에는 사실 그런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취업의 면도 좋고 공부하는 목적도 왜 공부해야 되나 하는 바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깨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깨가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지만 격려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좋습니다. 본인들이 외칩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했을까요? 아버지도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상상도 못했던 아들,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그 형들이 훨씬 유능해서 그냥 생각지도 않은 아들, 하나님 굳이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나 키를 보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에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는 아닌데요 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청년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해야 돼, 이런 데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고 자격증 시험을 정말 완전하게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빈 구석이 있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빈 구석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니까 결론의 말씀은 왕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네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요, 청년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100% 이건 완전하다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완전하지 않는 계획인 것 같지만은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두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는지 내가 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이요. 장차 들짐승도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누구들만 지켜주셨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백성들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만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지켜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가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꼴찌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그 인생은 꼴찌가 아니라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앞서고 똑똑한 척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완전하다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완전은 더욱더 철저한 완전은 될 줄 믿습니다. 연말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가 다시금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 마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돌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그 중심을 인정받는 성도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겨자씨는 작음의 상징입니다. 이 겨자씨의 중요성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작지만 그 안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는 비유처럼 겨자씨라는 것은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있으면 그 겨자씨는 작아도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을 따지고 부피를 따지고 크기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길고 높으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를 지향합니다. 이사를 갔다 오면 몇 평산데, 몇 평집 얻었대? 우리는 얘기하지. 또 그분이 진급했다면 어디까지 진급했대? 이사라고. 와, 대단하다. 물론 이것도 평가 기준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조금 더 커지고 높아지고 융해지는 거, 거기에 선호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관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고 크고 높고 긴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생기고 그 사람이 학벌이 어디 나왔든 많은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정신, 순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을 주로 여기십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보셨죠. 다윗의 신장이나 아름다움이나 준수한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신 것은 이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이었고요. 늘 맑은 영감,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기면서 틀림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출중하고 좁은 조건이 좋고 배경이 좋은 것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